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당 못할 시험 앞에서는 누구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너짐 앞에 조롱이 오더라도 바로 맞서기보다 잠잠하라고. 나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보배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다. 큰 길에서 한 블록 들어와야 겨우 보이는 3층짜리 상가 건물 2층 구석에 붙어있는 작은 교회였다. 창문 하나는 금이 가 있었고 입구 간판 불도 늘 한쪽이 늦게 들어왔다. 예배당이라고 해봐야 성인 15명쯤 앉으면 꽉 차 보이는 공간이었고 주일학교실은 주방 옆 칸막이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래도 토요일이면 동네 아이들이 와서 라면을 먹고 수요일이면 직장에서 지친 사람들이 와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가는 교회였다. 강서진은 그 교회 맨 뒷줄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42, 보험회사 고객센터에서 일했고 고등학생 아들 현우와 둘이 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8해가 되었고 그 이후로 서진은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왔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 생각보다 쉬웠다. 일단 울지 않으면 됐고 남들 앞에서 괜찮아요만 말하면 됐다. 속이 어떻게 문드러지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날 주일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예배가 끝난 뒤 이민성 목사는 강단에 서서 광고를 했다. 그는 늘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듣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멈춰 서게 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멀리 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보다 빛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남아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없어도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만은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방 옆 칸막이방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토요일마다 오던 아이들 셋이 그날도 남아 과자를 먹고 있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듣다가 무심코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건물주 최성호였다. 강 집사님, 오늘 오후에 잠깐 교회로 갈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서진은 그걸 읽는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 달 전부터 관리비가 밀려 있었고 보증금 일부를 올려달라는 요구도 버티는 중이었다. 교회 형편이 뻔하니 목사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재정부를 맡고 있는 영주 집사는 숫자 앞에서 한숨부터 쉬게 되었다. 서진은 요 며칠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교회 통장 잔액, 헌금 들어온 액수, 공과금, 밀린 관리비, 여름성 경학교를 위해 조금씩 떼어놓은 봉투까지. 아무리 맞춰봐도 답이 없었다. 오후 3시쯤 최성우가 올라왔다. 그는 올라오자마자 교회 내부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의자, 찬양팀 앰프, 오래된 전자피아노, 벽에 붙은 십자가, 아이들이 그린 그림까지 후고는 한숨처럼 말했다. 목사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 매매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 안에 정리해 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영주 집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계약 기간 남았잖아요. 계약은 계약이고 밀린 건 밀린 거죠. 관리비도 3달 밀렸고 보증금도 더 맞춰야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민성 목사가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성호는 웃지도 않은 얼굴로 대답했다. 기도해서 해결되면 좋겠네요. 그런데 건물은 기도로 안 굴러갑니다. 그 말이 예배당 공기 위로 툭 떨어졌다. 서진은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누가 하나님을 향해 침을 뱉는 걸 보는 기분이 들었다. 영주 집사는 금방이라도 한마디 받아칠 얼굴이었고 뒤에 있던 청년 하나는 아예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때 이민성 목사가 먼저 말했다. 오늘은 아무 말씀하지 맙시다. 최성호가 내려간 뒤에도 한동안 누구도 앉지 못했다. 다들 서서 얼굴만 보았다. 그러다 청년부의 준석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목사님, 저런 말까지 듣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뭘로 보는 겁니까? 영주 집사도 거들었다. 건물 문제야 우리가 죄송하다 쳐도 하나님 믿는 걸 비웃는 말까지 듣고 참는 건 아니죠. 서진도 마음으로는 똑같았다. 당장 계단을 내려가 최성호를 붙잡고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리 쉽게 말하냐고. 하나님이 월세를 안 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민성 목사는 조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지금은 대답할 때가 아닙니다. 말로 이기려 들면 결국 우리도 같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오늘은 입을 닫읍시다.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장롱 깊숙이 넣어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결혼반지와 어머니가 남기고 간 얇은 금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팔면 얼마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녀는 그걸 들고 바로 금은방으로 갔다. 다음 날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아이 학원비를 미뤄서 만든 돈과 반지 팔아 만든 돈과 적금 깬 돈을 합쳐 영주 집사에게 보냈다. 일단 이거라도 넣어봐요.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영주 집사가 망설였다. 서진 집사님, 이건 너무 크잖아요. 교회가 먼저 숨 쉬어야죠. 그 말은 그럴듯했지만 사실 서진은 숨을 쉬고 싶은 쪽이 교회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돈으로라도 상황을 붙들어 두고 싶었다. 무너지는 걸 보는 것보다 내 것을 긁어내서라도 시간을 사는 쪽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상은 이상하게도 사람이 마지막 것을 꺼내놓을 때 더욱 냉정해졌다. 최성호는 돈을 받고 나서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연락해왔다. 이건 이자도 안 됩니다. 다음 주 안에 나머지 정리 안 되면 공문 보낼게요. 서진은 전화를 붙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다급한 사람인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지 다 들킨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창밖을 봤다. 저 아래 정류장 앞에서 학생들이 떡볶이를 사 먹고 있었다. 누군가는 지금도 평범한 저녁을 살고 있는데 왜 자기 인생은 늘 이렇게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주 수요일 또 하나의 일이 겹쳤다. 현우의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우가 학교에서 친구와 심하게 다퉜고 교무실에서 엄마를 불렀다는 연락이었다. 서진은 점심시간을 쪼개 학교에 갔다. 상담실에 앉아있는 현우는 말이 없었다. 담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아이가 요즘 많이 예민해 보여요. 집에서 무슨 일 있습니까? 서진은 곧바로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집에도 일이 있었고 교회에도 일이 있었고 자기 마음에도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다들 괜찮다고 말하는 버릇이 몸에 붙은 사람은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아니요였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현우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우리 교회 그만 다니면 안 돼? 서진은 걸음을 멈췄다. 무슨 소리야? 맨날 힘들다면서 왜 거길 계속 가? 하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빠 아플 때도 그랬고 우리 집 형편도 이 모양인데 교회는 지금 쫓겨나게 생겼잖아. 서진은 아무 말도 못했다. 현우는 계속 말했다. 난 진짜 모르겠어.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해? 다들 버티라는데 뭐를 버텨?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그 순간 서진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성벽 아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어떤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화가 나는 동시에 너무 아팠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의 입으로 그런 말이 나온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변명도 설득도 화도 나오지 않았다. 숨만 얕게 쉬다가 먼저 집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 서진은 퇴근하고 돌아와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한동안 서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회사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다. 목에 걸려있던 사원증을 뺐고 화장대 앞에 앉아 대충 바른 화장을 지웠다. 거울 속 얼굴이 퀭했다. 회사에서 쓰던 단정한 표정도 교회에서 쓰던 씩씩한 표정도 다 지우고 나니 정말 남는 게 없었다. 그제야 그녀는 오래된 회색 후드티를 꺼내 입었다. 손목이 해진 옷이었다. 남들 앞에 나가기 위해 입는 옷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볼 때 입는 옷이었다. 그 차림으로 서진은 다시 교회로 갔다. 예배당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에는 불이 반쯤만 켜져 있었고 강단 앞에 이민석 목사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도 놀라지 않았다. 그냥 서진을 한번 보고 자리를 조금 옆으로 비켜주었다. 서진은 강단 맨 앞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참 뒤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사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목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돈으로 막아보려고 했어요. 제가 가진 거 긁어 모아서 시간을 벌어보려고 했어요.
아이한테도 괜찮은 척했고 교회 앞에서도 괜찮은 척했고 다 괜찮을 거라고 말했는데 저 하나도 안 괜찮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서진은 얼굴을 두 손으로 덮었다. 숨이 끊길 것처럼 울음이 올라왔다. 사실은 저 다른 사람들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랬거든요. 왜 저렇게 쉽게 무너지나? 왜 저렇게 교회를 떠나나? 왜 기도 안 하고 버티나? 근데 제가 그런 자리 와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흔들리네요. 이민석 목사가 그제야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버팁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 앞에서는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무너졌을 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교회 건물 지켜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간판 지켜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붙잡아야 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건물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믿음이 다 꺼진 것 같아도 아직 남아있는 마음들입니다. 그것만은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날 밤 목사는 장로도 없는 작은 교회에서 기도할 사람들을 하나둘 떠올렸다.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던 채권사, 주방에서 아이들 라면 끓여주는 윤 선생, 말수는 적지만 늘 맨 끝까지 남아 의자를 정리하는 영주 집사. 그는 그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남아있는 아이들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오늘은 말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이상한 평안이 잠깐 찾아왔다. 최성호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건물 매매도 잠시 보류되었다는 말이 돌았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여전히 토요일마다 와서 컵라면을 먹고 갔고 현우도 비록 예배는 안 들어왔지만 교회 앞 벤치에는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 아닐까요? 서진도 잠깐은 그렇게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문제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은 금방 마음이 풀어진다. 조급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기도도 급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숨 돌리는 사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하지만 일주일 뒤 더 큰 것이 왔다. 월요일 저녁 교회 우편함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교회 이전 통보와 미납금 정리, 퇴거 요청이 적힌 공식 문서였다. 그 아래에는 차갑고 반듯한 문장이 찍혀 있었다. 기한 내에 비우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진은 그 문서를 읽고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눈물이 안 났다. 지난번보다 더 차갑고 더 분명한 문장이었는데 오히려 마음은 조용했다. 처음 문제를 만났을 때는 발버둥부터 쳤고 두 번째는 돈부터 끌어모았고 세 번째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걸 또 내 가방에 넣어두면 안 되겠다. 그날 저녁 서진은 그 문서를 접지 않고 그대로 들고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강단 앞까지 걸어가 문서를 펼쳤다. 강단 위가 아니라 십자가가 보이는 맨 앞 의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한참 앉아 있었다. 주님, 이번엔 제가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이걸 제 손에 들고 있으면 독이 되니까 주님 앞에 펴놓겠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이 문제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체면도 제 계산도 제가 지키고 싶은 모양도 못 붙들겠습니다. 서진은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다. 기도 제목을 길게 말하지 못해도 누구를 원망할 말이 남아있어도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아도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만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서진은 처음으로 알았다. 기도는 꼭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었다. 다 지친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그 태도 자체가 기도일 때가 있다는 걸. 다음 날 새벽 채권사가 교회로 왔다. 서진은 그보다 먼저 와 있었다. 채권사는 문서가 펼쳐진 의자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잠시 뒤 윤 선생도 왔고 영주 집사도 왔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를 위해, 어떤 사람은 아이들 위해, 어떤 사람은 교회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주님, 남아있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주님, 이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믿음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오래갔다. 교회가 금방 살아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금방 해결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었다. 토요일이 왔고 윤 선생은 예정대로 아이들 라면을 끓였다. 영주 집사는 이제 아껴야 하지 않겠냐고 잠깐 말했지만 이민석 목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 밥은 줄이지 맙시다. 우리가 빛을 아껴서 켤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서진 마음에 오래 남았다. 빛을 아껴서 켤 수는 없다. 형편이 어렵다고 친절을 줄이고 상황이 힘들다고 다음 세대를 뒤로 미루고 교회가 어렵다고 아이들에게 가는 마음부터 접어버리면 그건 이미 교회가 교회이기를 멈춘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갑자기 동네 전체에 정전이 났다. 상가 건물 불이 한꺼번에 꺼졌고 골목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아이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계단 아래서는 누군가 넘어졌다는 소리도 들렸다. 서진과 현우 그리고 교회 청년 둘은 창고에서 비상 손전등을 꺼냈다. 교회에 늘 갖다 두던 작은 랜턴들이었다. 윤 선생은 주방 가스불을 켜서 남은 국을 데웠고 채권사는 아래층 할머니 둘을 부축해 예배당 안으로 데려왔다. 그때 서진은 문득 현우를 봤다. 현우는 말없이 계단 쪽으로 달려가 아래층에서 우왕좌왕하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 있었다. 그 애는 교회 다니는 애도 아니었다. 그냥 토요일마다 라면 먹으러 오던 동네 아이였다. 현우는 자기 외투를 벗어 아이 어깨에 걸쳐주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계단 쪽으로 내려갔다. 예배당 안은 비상등 몇 개뿐이라 어두웠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정되기 시작했다. 국 냄새가 났고 아이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는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성경책 대신 휴대폰 조명을 켜고 있었다. 바깥은 캄캄했지만 그 작은 공간 안에는 분명히 빛이 있었다. 정전은 1시간쯤 지나 풀렸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나가던 아래층 문구점 주인 문정아가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그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도 나가고 동네 인터넷 카페 글도 자주 올리는 사람이었다. 몇 주 전 교회 소리 시끄럽다고 글을 올린 사람도 아마 그녀일 거라고 다들 짐작하고 있었다. 문정아는 서진에게 잠깐 시선을 두더니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우리 건물에 이런 비상등 있는 데가 여기뿐이었네요. 서진은 어색하게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문정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다. 사실 제가 이 교회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시끄럽다고도 생각했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서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문정아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넸다. 저 위 3층에 예전에 피아노 학원 하던 자리 있잖아요. 지금 비어 있어요. 제 언니 건물인데 당장 새 안 나가거든요. 엄청 넓진 않아도 아이들하고 예배드릴 공간은 될 거예요. 원하시면 한번 보세요. 서진은 그 명함을 받으면서도 바로 믿지 못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작았고 너무 현실적인 제안이라 오히려 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종종 그렇게 왔다. 하늘이 갈라지고 큰 문이 열리는 식이 아니라 어두운 골목 끝에서 누군가 내미는 작은 명함처럼 왔다. 그 다음 주 보배교회 사람들은 3층 빈 학원을 보러 갔다. 예배당보다 더 작았고 벽지는 조금 벗겨져 있었고 피아노를 놓던 자리에는 햇빛이 길게 들어왔다. 그런데 칸막이 방이 둘 있었다. 하나는 아이들 공간으로 쓰기 좋았고 하나는 기도방으로 쓰기 좋았다. 무엇보다 월세가 지금보다 훨씬 쌌다. 문정아의 언니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이 오는 곳이면 좋겠어요. 비어두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민석 목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창가에 서 있었다. 그러다 겨우 말했다. 하나님이 건물을 지키신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셨네요. 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 내용 증명을 펼쳐놓고 기도하던 밤이 떠올랐다. 그때 자기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하나님은 늘 사람이 생각한 모양 그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셨다. 내가 붙들던 자리를 지켜주기보다 내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체면이 아니라 믿음, 간판이 아니라 사람, 외형이 아니라 남아있는 불씨. 이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큰 교회처럼 봉고차가 여러 대 온 것도 아니었고 이삿짐 센터가 온 것도 아니었다.
성도들이 각자 자기 차에 의자 몇 개씩 싣고 청년들이 앰프와 전자피아노를 들고 아이들은 자기 그림을 안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현우도 학교 끝나고 와서 묵묵히 책상을 들었다. 서진은 아들 손에 들린 십자가 벽걸이를 보고 잠깐 걸음을 멈췄다. 현우야. 왜? 너 학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현우는 십자가를 벽에 기대 세우며 대답했다. 오늘은 여기 있을래. 서진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어떤 변화는 크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진다는 걸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첫 예배날 새 공간은 참 작아 보였다. 의자를 다 놓고 나니 뒤쪽 통로 하나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다. 아이들 목소리가 바로 들렸고 주방에서는 라면 물 끓는 냄새가 났고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 빛이 그대로 들어왔다. 찬양이 시작되자 서진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현우가 맨 끝줄에 서 있었다. 여전히 어색한 얼굴이었지만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이민석 목사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았다. 그는 회중을 한 사람씩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큰 것을 잃지 않으려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남아있는 자를 보십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마음, 아직 떠나지 않은 사람, 아직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말보다 기도, 체면보다 회개, 계산보다 순종으로. 서진은 그 말을 듣다가 눈을 감았다. 처음 최성호의 말에 부들부들 떨던 날, 자기 것을 긁어모아 시간을 사보려던 날, 현우의 입에서 나온 날, 선말에 심장이 찢어지던 날, 내용 증명을 십자가 앞에 펼쳐놓고 아무 말 못하던 밤. 그 모든 밤이 한 줄처럼 이어져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았다. 예배가 끝난 뒤 아이들은 새 교실에서 뛰어다녔고 채권사는 라면 위에 계란을 하나씩 풀어넣었다. 영주 집사는 헌금 봉투를 정리하면서도 얼굴이 전보다 훨씬 밝았다. 윤 선생은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손을 씻겼다. 그리고 창가 쪽에 서 있던 현우가 조심스럽게 서진에게 다가왔다. 엄마. 응. 나 다음 주부터 토요일에 와서 애들 봐줄까? 서진은 대답 대신 현우 얼굴을 바라봤다. 현우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냥 나도 할 건 해야 할 것 같아서. 서진은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먼저 났다. 그래. 같이 하자. 그날 해질 무렵 새 예배당 창문으로 주황빛이 길게 들어왔다. 예전보다 좁고 예전보다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서진은 그 안이 더 환하게 느껴졌다. 어두울수록 빛이 밝아진다는 말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빛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 끝까지 꺼지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왔다. 비웃음을 바로 받아치지 않고 잠잠히 견디는 데서 나오기도 했고 체면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서 나오기도 했고 잠시 문제가 물러간 것처럼 보여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데서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아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나왔다. 서진은 예배당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작은 의자들, 반쯤 접힌 매트, 아이들이 벽에 붙여놓은 색종이 십자가, 주방 쪽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맨 끝줄에 앉아 휴대폰 대신 성경책을 만지작거리는 현우. 그 모든 것이 너무 작고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소중했다. 삶은 여전히 쉬워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 통장은 여전히 빠듯할 것이고 현우와의 대화도 어떤 날은 다시 막힐 것이다. 서진 역시 또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알았다. 문제가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붙들어야 할 건 자기 계산이 아니라는 걸. 잠시 상황이 풀렸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걸. 마음에 독이 될 문서와 말과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펴놓아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은 오래전부터 외우듯 하던 말을 처음으로 다르게 느끼며 중얼거렸다.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뒤 그녀는 스스로 고쳐 말했다. 아니요. 두려워도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바로 그게 그녀가 그 긴 밤들을 지나며 배운 믿음이었다.